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정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를 향하여서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선생님과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자리, 이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들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청소년 때가 있었고 대학 청년 때가 있었습니다. 제일 싫었던 것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때가 9시였어요. 9시 예배였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성가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휘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몇 번 늦잠 자서 지휘도 없이 교회를 못 간 적이 있었어요.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예배 마지막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이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부어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 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길게 하라면 길게 하겠는데 짧게는 못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자, 언약의 여정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혹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렘넌트 저니라고 했잖아요. 발음 안 좋죠? 예. 언제였어요? 2017년도였어요? 2018년도였어요? 17년도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제20차 세계 렘넌트 대회 때 그때 처음으로
렘넌트의 여정, 렘넌트 여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이 나왔고 또 그 전에 우리 뮤지컬로 또 언약의 여정, 그 초연이 2004년 대구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언약의 여정 그 초연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동안 한국과 세계에 나가서 그런 공연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뭐지? 자, 다시요. 오늘 무슨 날이죠? 예, 입이 무거우시군요. 네, 입이 무거우면 안 돼요. 자, 렘넌트 데이. 렘넌트 데이는 왜 할까요? 왜? 시키니까? 해왔으니까? 뭐지? 자, 렘넌트 데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언제 시작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요. 아무튼 2011년도부터 아마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전에 여러분들 청소년 때 그때는 이제 렘넌트 핵심으로 은평교회에서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렘넌트 데이를 왜 할까요? 우리는 이유를 알고 해야 됩니다. 자, 왜 렘넌트 데이를 하게 되느냐? 정의를 보면 이제 정의하면 복음 가진 중직자, 렘넌트, 산업인,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WRC는 뭐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 지역에 가지고 오는 것이 렘넌트, 지역에서 하는 렘넌트 데이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전 세계에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또한 인턴십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하는 렘넌트 데이를 어디로 가져왔죠? 우리 은평교회의 렘넌트 데이로 가져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전 세계의 그 문화의 흐름을 우리 지역의 문화의 흐름으로 가지고 오고 그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우리 은평교회의 문화의 흐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렘넌트 데이는 축제의 날입니다. 페스티벌, 여러분들 페스티벌 좋아하잖아요. 축제 좋아하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축제 기간만 되면 각 학교를 투어하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보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렘넌트 데이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데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인턴십을 통해서 렘넌트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죠. 비록 지금은 적은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뭐냐? 여러분들의 그 언약, 꿈, 비전 이것을 찾아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모든 미래 현장을 살리고 준비하는 그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셉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7명의 렘넌트들 가운데 첫 번째로 진행되어지는 렘넌트 모델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보면 요셉은 어떠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요셉의 출생 배경을 보면 어땠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 요셉이 태어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도망자가 되어서 야곱이 도망자가 돼서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자기보다 더 한 수 위인 삼촌에 의해서 이제 속임을 당하고 원래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했는데 우리나라 법은 안 된다라고 해서 더 7년을 수고해서 아내를 얻었어요. 계속해서 강제 노역을 하고 속임을 당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허락해 주셨고 그 과정 속에 일부 다처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진 아이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이니까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아버지 품에서 때때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또 요셉의 특징이 뭐냐? 고자질쟁이.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동생이나 위에 언니 오빠가 자꾸 내 잘못을 고자질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속된 말로 재수 없죠. 그죠? 밥맛이죠. 이런 거 써도 되나 모르겠네. 예, 이미 썼죠. 그러니까 늘 보기 싫은 거예요. 꼴불견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셨느냐? 자, 오늘 본문에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요셉의 배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요셉이 17살이라고 됐습니다. 17살에 이제 청소년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데 그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배다른 형제들과 엄마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편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11 형제들의 11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 꿈을 꾸고 형들을 모아서 형님들 요런 꿈을 꿨어요 라고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웃기지 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8절에서 10절이죠. 이번에는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별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도 또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뭔 소리 하냐?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달랐어요. 그냥 개꿈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허황된 꿈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요셉이 11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 이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형제들과 아버지의 차이죠. 형들은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요셉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형들도 사랑하지만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요셉은 이제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냐? 요셉이 걸어간 언약의 여정이죠. 요셉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였죠.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도전하며 나갔다는 거죠.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사건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노예로 갔던 요셉이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지고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능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가정 총무로 된 이후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기능 서밋이 된 겁니다. 또 누명을 쓰고 먹고 감옥에 갔었는데도요,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에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할 응답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학업의 응답 이전에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짧게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어릴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저는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저희 형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형에게 빨간 벽돌, 그 당시에는 빨간 벽돌 교회가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간 벽돌 교회 지어줄게 라고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어떻게 됐냐, 사업가가 아닌 저도 모르게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다가 저는 다른 거 없이 그냥 고민 없이 나는 그냥 목회자 될 거야, 신학교 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3 때 잠깐 저는 이제 그런 장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노래 부르고 싶어서 아버지하고 막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네가 신학교 가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언제든지 노래 배울 수 있다 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어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을 하고 이제 군대 가야 될 시간표가 돼서 휴학을 하고 복학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에 복수 전공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전공 말고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면 더 많은 학위를 딸 수 있는 복수 전공 제도가 있어서 처음에는 복학하고 이제 사회복지를 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저희 학번이 사회복지만 전공을 하면 1급 자격증을 주는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1학기 한 중간쯤 됐을 때 같은 동기 형이 이제 음대에서 이제 플룻을 이제 복수 전공한 것을 듣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제 오디션을 하고 딱 붙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 때 이제 사회복지를 그만두고 이제 제가 원했던 성악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느낀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아버지가 그냥 얘기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씀 그대로 원하는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신학도 하게 되면서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됐어요. 지금은 목소리 별로 안 좋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복수 전공자로서 학교에서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인정은 받았었거든요. 그래도 잘한 건 아닌데, 자랑 같다, 왜 이러지? 예, 그랬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자로 최초로 뭐 정기 연주회도 가기도 하고, 또 졸업 연주회 때는 원래 피날레는 제일 마지막에 잘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꼭 제 자랑 같네. 예, 피날레를 장식할 만큼 선생님들이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졸업과 동시에 노래를 딱 끊어버리니까 목소리가 다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과정 속에서 만약에 내가 신학을 안 하고 일반 음대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공부를 정말 더 잘했다라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공부 잘했으면 제가 딴짓 했을 것 같고, 다른 데 기능이 있었으면 다른 데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저에게 별로 뭐 공부 잘하는 머리도 안 주셨고 뛰어난 기능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에게 이런 찬양사역, 문화사역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셔서 청소년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찬양사역 인도받게 되었고, 또 우리 렘넌트 핵심, 그리고 우리 청신에 있었던 찬양팀에 또한 악기팀으로 또한 인도자로 서게 됐어요. 한 가지 사실, 우리 대구 청신에 일대 찬양사역자가 있습니다. 누구게요? 아니요, 이기훈 목사님이에요.
이기훈 목사님 할 때 저희 집사람이 메인 건반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대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누구게요? 이호원 집사님이에요. 이호원 집사님이 있을 때 제가 찬양팀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3대 인도자가 누구게요? 네, 저예요. 이렇게 이러한 흐름 속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의 여정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의 CBDIP를 찾아 나가야 돼요.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계속해서 좀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예전에는 철없을 때는 저는 무조건 찬양사역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찬양사역은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저의 마지막 비전은 뭐냐? 전 세계 20억의 랩런트들과 함께 모든 현장을 살리고 문화의 흐름을 바꿔나가고 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거죠. 제가 원래 찬양사역 가다가 2004년도에 제가 2006년도에 사역을 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교육자 생활도 하고 있는데 전혀 교회 현장은 돌아보지 않고 찬양사역 한다고만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중요한 본분을 놓치고 어떤 응답 없이 서게 되니까 좀 뭔가 가면을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내려놨었는데요. 한 3년 동안은 너무 좀 힘들었어요. 네, 저 WRC 자리, 찬양 인도자 자리 내가 서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가 어느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나가셔서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인도하셨고요. 또 제 결단은 뭐냐?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고 증거를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냐? 2만 명의 랩런트는 아니지만 몇백 명의 우리 팀 리더들, 그룹 리더들과 함께 또 예배를 섬기고 대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 저는 하나님 세우시더라고요. 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 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현장에 귀한 신부로 많은 일꾼으로 전도자로 또한 사역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최종 저의 마지막 CBDIP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이다 같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가끔 고구마 같은 사람이 있죠. 고구마 뭔지 알죠? 김치 없이 먹으면 목이 콱 막혀요. 답답해요. 이게 체한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목회자에게, 중직자에게, 선생님들에게, 부모님에게 고구마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물론 고구마 맛있죠. 그런데 다른 거 없이 먹어버리면 진짜 답답해요. 그런 답답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돼야 되죠? 목이 막혔을 때 사이다 한 잔 마시면 그 탄산이 목을 쫙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하면서 딱 내려가는 느낌? 시원한 느낌? 이러한 응답을 누리는 사이다 같은 랩런트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한 사람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냐? 시원케 하는 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중직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선생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이다 같은 존재. 그 한여름에 너무 더운데 맛있는 과일 빙수 한 입을 넣었을 때 그 시원함과 짜릿함을 느끼는 그런 랩런트가 돼야 돼요. 반응이 없네요. 예, 저는 그러냐? 저도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사이다 같은 한여름에 그 갈증 나고 더울 때에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팥빙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는 뭐냐? 목회자와 중직자,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는 랩런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함께 소통해야 돼요. 교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는 뭐냐? 랩런트 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가 랩런트를 살리고 이끌어 나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뭐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 기도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돼요. 뭐가 무엇이고 무엇이 나중에 되느냐.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사내빈들은 뭐죠? 주와 부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 랩런트의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CBDIP를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아직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실 거고요, 정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정말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차세대 중직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의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은평 랩런트대로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랩런트의 미래를 준비하며 문화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이 이후에 패널 포럼을 통하여서 또 우리 랩런트들의 질문과 고민들이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모든 순서를 맡은 자들에게도 하나님 수를 주관하여 주시고 마음껏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약간 목소리가 좀 약간 이제는 인사해주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는. 안녕하세요! 좋았어요. 뮤트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패널 포럼을 진행할 거예요. 이제 스태프분들이 혹시 있나요? 그 책상을 여기로 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패널분들을 좀 비장하게 소개를 할게요. 알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불러드리는 분들 한 분씩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총 분야가 4분야가 있어요. 첫 번째 학업, 두 번째 연애 결혼, 세 번째 신앙 헌신, 네 번째 현장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받은 질문들을 가지고 먼저 이제 포럼을 좀 진행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 이제 추가로 난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종이 혹시 들어올 때 나누셨나요? 그 종이를 적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두러 다닐 거예요. 거두러 다니면 그 종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패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업 분야의 이형재 집사님입니다. 잠깐만. 이렇게, 우리 집사님 이렇게 나오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과 그거를 내서 왔는데, 다시 한번. 학업 분야의 이형재 집사님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오케이. 연애 결혼의 김주상 집사님입니다. 우리 팀에서 제일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연애 결혼. 그리고 신앙 헌신의 조은서 권사님이십니다. 현장 전도의 전미정 집사님이십니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널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소개 및 맡은 주제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순서가 돌아가면 주제에 관하여서 간단하게 간증 2분씩 하는 거는 이제 소개가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학업 분야부터 자기 소개와 맡은 주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분야를 오늘 하신 거 아니죠? 잠깐만요. 분야를 오늘 하신 거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이름은 이형재입니다. 그리고 저 잠깐 그냥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직장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구미에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학업인데 예, 학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성 집사고 오늘 맡게 된 주제는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를 맡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들어서 그래 했는데 갑자기 연애라고 바뀌어서 가장 그 랩런트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경험이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서 권사입니다. 저는 신앙과 헌신 부분에 대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미정 집사입니다. 오늘 저는 현장 전도에 대해서 포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널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주제에 관하여 간증을 짧게 한 2분 정도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학업부터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사실 제가 학업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뭐 잘했는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도 잘했다고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일단 이렇게 좀 학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좀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일까라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학업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저에게 있어서 학업은 그러니까 공부보다 복음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응답의 기준을 보통 이제 제가 생각했는 응답의 기준 예전에 하면은 성적이 올라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 달란트가 뭔가 보여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응답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허락하신 길과 제가 왔던 그런 길들을 돌이켜 봤었을 때 진짜 이게 학업에 대한 응답이 공부가 이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믿고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학업에 대한 진정한 응답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누구보다 사실 노는 거 좋아하고 이제 공부하는 거 사실 싫어하고 이제 뭐 대학가 뭐 시험 있으면은 사실 막 하루 이틀 전날에 이제 막 공부 이제 막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다가 시험 이제 사실 뭐 잘 보면 뭐 기분 좋고 못 보면 이제 망했네. 하지만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너 놀아야지.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확신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중고등학교 때
지금보다 사실 예배를 더 많이 참석하고 더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막 새벽 기도,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뭐 오후 주일, 막 토요일 이렇게 와서 일단은 그때 그래서 뭐 매 은혜 뭐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그래도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꿈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가진 이제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뭔가 공부 성적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래 때문에 사실 불안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진짜 공부를 잘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진짜 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제 성적표를 봤어요.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할까 봐.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전교모 440명 있었으면 제가 230등, 40등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뭔가 저 이제 뭐 물론 나름대로 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지나오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고 문을 열어 나가시는 거를 저는 사실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사실 대학 입시 때나 뭐 이렇게 학교 대학이나 취업할 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좀 이제 짧아서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이제 네. 3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지금 다른 분들이 지금 이제 좀 약간. 그렇습니다. 네. 저 혼자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정말 학업의 기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여러분들 더욱더 누리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씩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 연애라는 뜻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연애라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연애가 뭐지? 이렇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연은 그리워할 연이고 애는 사랑할 애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또 앞에 남녀가 붙으면 남녀에 관한 연애가 되면 그 연애를 한다는 거는 항상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애 때도 그렇게 했었고 결혼하면서도 결혼해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조사하다가 제가 이렇게 탁 느껴지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연애를 하자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탁 들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과 연애를 이렇게 하고 연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과 연애하는 마음도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질문은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에게 헌신이란 무엇인가 이런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헌신이라는 것은 제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또 섬김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장 먼저 이렇게 나타내셨던 분이 아마 예수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의 또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는데 그게 헌신을 또 섬김을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성김으로 헌신으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해주는 이것이 헌신이 아닌가, 성김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헌신할 때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은 제가 많이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저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할 때 뭐 많이 힘들지 않나, 정말 기쁨을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환경과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제가 그만한 또 건강도 되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도 힘든 것이 아니라 항상 오히려 더 안 하는 분들, 뭐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 더 은혜를 받고 더 힘을 얻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고 있습니다. 랩런트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장 관심이 적고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현장 전도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정말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기존에 들어왔던 질문들을 이제 그 앞에 패널부터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학업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시험 기간이나 중요한 학업을 앞두고 있을 때 예배와 학업이 고민이 돼요. 불신자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먼저 패널분께서 얘기해 주시면 답변을 한 형제 지사님이니까 한 1분 30초 안에 해주시면 아주 1분 30초 정도, 그랬고 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네, 그 정도로. 이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지, 사실 전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업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뭐 연애를 한다거나 결혼한다거나 자녀를 이제 양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선순위가 없으면은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게 신앙이 먼저냐, 사실 뭐 다른 부분이 뭐 먼저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학업과 일단은 봤을 때 저희가 사실 학업을 공부를 하는 이유 자체가 정말 세계복음화,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제 신앙생활과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사실 이제 공부가 학업이 되었으면 사실 좋겠고, 무엇보다도 갈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사실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배를 빠뜨리고 공부를 사실 해서 성적이 잘 나와도 진짜 맞을까라는 생각이 분명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저는 사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뭐 부족한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만큼 이제 응답을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연애 결혼에서는 질문이 한 4가지 정도 됐는데요. 주성 지사님께서 혹시 그 중에 1번, 2번, 3번, 4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2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불신자와의 연애 해도 되나요? 세상에 내가 있나? 어떤 연애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연애와 결혼 어떤 건가요? 네, 불신자와의 연애를 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저는 복음을 받고 20살 초반 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뭐래도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 막연히 좋아요. 불신자든 신자든 이렇게 막연히 좋은데, 불신자와 이렇게 연애를 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 한쪽 구석에는 되게 뭔가 불안감이 있었어요. 불안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불안감이 뭐지 하니까 만약에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이 사람한테 더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내 자존감은 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어떻게 소위 말해서 조금 이 사람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내 스스로 이렇게 갇혀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영적으로 다운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하고 만남이 내 인생 자체의 시간표가 이렇게 방향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선택할 만큼 그런 게 불신자와의 연애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보통 1학년 마치거나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는데 저는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2학년 끝까지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늦게 갔던 그런 선택을 했었던 시기이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불신자와 연애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 속에 어떤 연애관을 또 가지고 있어야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이 상태와 똑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2번 질문에서는 네. 복음 안에서 연애와 결혼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생각해봤는데 그 복음 안에서의 결혼하고 연애는 우선 집중의 대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불신자와의 연애에서는 집중이 오로지 그 사람이고 오로지 그냥 육신적인 거 먹고 놀고 마시고 뭐 이렇게 즐기는 것에 그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육신적이었지만 그 복음 안에서의 연애는 집중 자체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그리고 더 복음 속에서 훈련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만남 속에서 연애를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서로 이렇게 통하니까 그게 더더욱 아까 그 렘넌트들 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순위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연애와 결혼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이신가요?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제 뒤에 또 추가적인 질문이 또 더 있을까봐. 그래서 또 헌신이라는 부분은 두 가지 질문인데 혹시 어떤 첫 번째 질문을 하면 될까요? 헌신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가끔씩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이 약한데 제가 렘넌트가 맞을까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고 제 문제 속에 많이 갇혀서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저의 형편없는 모습과 저의 이렇게 잘못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자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괜히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저 혼자 뒤로 자꾸 숨어요. 그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숨었던 것처럼 제가 약간 그런 상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계속 하나님께 외쳤던 게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저 하나님 자녀 맞죠? 하나님 자녀 맞죠? 그런 걸 굉장히 외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시간조차 복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저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굉장히 치유하는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저에게 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그 틀들이 있는데 그 틀이 굉장히 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안 겪었다면 제가 그런 틀들을 발견도 못했을 거고 그런 틀을 깨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셨던 분이 이제 이렇게 믿음이 약한데 제가 렘넌트 맞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제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요? 아니나요? 이런 갈등도 안 하겠죠? 고민도 안 하겠죠? 그 말은 본인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는 거죠. 근데 렘넌트가 제가 맞나요? 아니나요? 뭐 이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랩런트가 맞으니까 그 고민을 하는 거죠. 랩런트 아니라면 이 고민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약하건 뭐 믿음이 강하든 이런 고민이 있다는 자체가 랩런트가 맞고, 하나님은 믿음이 많아야 내 자녀고 믿음이 없다고 내 자녀가 아니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두 자녀가 있는데 너무 말 잘 듣고 잘 나가는 자녀와 그게 아니라 반대로 완전히 문제가 있는 이런 자녀여도 부모에게 똑같은 자녀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같으니까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랩넌트인 걸로. 저는 랩넌트인 걸로. 네. 두 번째 질문도 준비하셨나요?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과 좋은 중심을 가지고 시작한 이 헌신이 어느새 점점 예배보다 일 위주로 움직이는 저를 보게 됩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은혜와 헌신은 따르게 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보면 나 은혜 다 받고 나서 그 다음 헌신할 거야. 아니면 이 헌신 때문에 은혜를 놓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한계가 오게 되는 거고 더 이상 발전이 없게 되는데, 이 두 개가 은혜 받으면 당연히 헌신이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처음 몇 년 전에 이런 갈등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랩런트 사역을 하는데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이 아닌 이런 다른 것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되어지면 어떡하나, 갑자기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이 사역을 계속 해도 되나, 이런 갈등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계영 목사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런 좀 고민을 상담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조차 그 마음 때문에 사역을 멈춘다면 그럼 누가 우리 랩런트들을 사역할 수 있겠나,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게 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계속 사역을 지속했는데, 이게 힘들어서 만약에 랩런트 사역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더 은혜를 주셨어요. 랩런트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 그때 제가 더 훨씬 은혜를 받고 돌아왔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예배를 놓치고 은혜를 놓친다면, 그걸 놓치고 일이 되어진다면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되고 더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헌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자기에게 정말 은혜를 놓칠 만큼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 조금은 생각하면서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거 때문에 이거를 놓아야 하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 전도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저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데 제가 복음을 말했을 때 듣는 친구가 복음을 너무 가치 없게 보고 교회에 대해 안 좋게 바라봐서 복음 전하기가 망설여져요. 일단 복음을 현장에서 전한다는 이 말은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린다면, 제가 여러 가지 종교를 접해본 결과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믿어보자라고 해서 이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이 신앙 속으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게 확실한 인생의 답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 귀신부터 친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시달리는 사람에게 정말 말씀 사역이 들어갈 때 서서히 그 사람이 정말 거기에서 풀려나는 것을 또 제가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도 확실하게
딱, 아, 맞아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이 복음이면 이 현장은 되어지지 않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여러분들한테 만났을 때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의 지속적인 그 만남이 되어짐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에게 제가 언제쯤 이 말씀을 전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시간표를 주셨고요. 그 시간표 속에서 전했을 때 그분이 그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4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곳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the prepar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in the season이라고 되어 있고 and out of sea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우리가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prepare,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건 나한테 확신이 있어서 전했던 거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뒷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갈등하거나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랩런트들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추가 질문을 작성하셔서 지금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가 나왔어요. 전도 질문입니다. 현장 속에서, 그러면은 학업 먼저 할게요. 학업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꿈? 직업? 생활? 질문 그대로입니다. 질문이 요래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학업은 제가 생각한 학업은 하나님의 이제 뜻과 계획을 이뤄 나가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뭐 그 이하에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학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 자신이 이제 이 학업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 한번 읽어주시고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속에서 하나님과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기도해도 대답도 없으신데 어떻게 연애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선 이렇게 가서 내가 말씀 안 들리더라도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하고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안 들려요. 내게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기쁘거든요. 그것처럼 그 자리에 가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제게 없으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깁니다. 처음에는 정식기도, 성경 읽기, 말씀 집중이 잘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실천이 지켜지지 않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약간의 규례를 정해놓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정시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 녹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읽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다른 것들이 생각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뒤에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앞에 것들은 이렇게 점점 없어져가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일단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뭘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요즘 예전에는 말씀 녹취를 먼저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읽는 걸 굉장히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1순위가 성경 읽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 녹취하고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이어가는데 이 질문하신 분도 이렇게 보면 아마 나름대로 하려고 하다가 무너져서 또 나중에 안 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이것만은 딱 지키겠다. 나만의 규례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음을 어떻게 알고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아야 하나요? 굉장히 조금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을 한다는 거는 어쩌면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네요. 저희 새가족 중에 어떤 집사님이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고구마나 감자를 냄비에 넣고 삶으면 그걸 이렇게 봤을 때는 육안으로 얼마나 삶겠는지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때 뚜껑을 열고 젓가락 쿡 찔러 본답니다. 찔러 봤을 때 덜 들어간다 이러면 다시 닫고 또 삶는답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되어서 또 다 삶겼나? 그래 또 찔러 본답니다. 만약에 또 덜 삶겼으면 또 닫는 거죠. 그 말씀 왜 하셨냐면 전도 시간표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수시때때로 뚜껑을 열어서 쿡쿡쿡 찔러 본다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상당히 저한테는 이분이 굉장히 그 현장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구나.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조금 인도를 받아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기도 수첩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루를 응답을 받아갑니다. 그 속에 저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서 저한테는 그러시거든. 성령님께서 조금 저한테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역사가 되는 걸 여러 번 체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인도받아 가면 가장 확실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벌써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할게요. 잠깐만. 여러분 벌써 패널들 분들의 포럼이 다 끝났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이제 다 돼가지고 혹시나 추가로 나는 좀 요런 질문이 좀 궁금하다 아직도 그런 사람 있으시면 한번 푸처 핸즈업 해볼까요? 그러면 패널 포럼은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이렇게 포럼 같이 해주신 그 중직자분들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찬양은 주와 함께라는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때론 힘이 없어 쓰러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원래 축도 이후에 예정되었던 팀별 포럼은 시간상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번 광고를 먼저 할게요. 2019년 랩넌트 리더 수련회가 7월 23일에서 26일까지 예원교회에서 세계 랩넌트 대회가 7월 30일에서 8월 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있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니 기도로 함께 준비 부탁드립니다. 2차 등록 기한이 언제까지죠? 7월 1일까지 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름성경학교 일정 광고입니다. 태영아부는 8월 15일, 장소는 은평교회에서, 유치부는 8월 10일, 장소 은평교회에서, 초등부는 7월 매주 4주간 진행됩니다. 토요일마다, 토요일, 일요일, 장소는 은평교회에서, 청소년부는 7월 19일에서 20일, 문경에서, 그리고 대학부는 완료했습니다. 언제 완료하셨죠? 목금에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짧게 시청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간 정성협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랩넌트 데이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평 랩넌트 데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 또한 랩넌트까지 또한 이 문화의 흐름을 이어나가며 또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주역으로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함께 패널 포럼을 통하여서 또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모든 가정 현장, 산업 현장 또한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랩넌트 운동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들이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통해 이들이 드린 11조로 교회가 살아나며 선교원금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건축원금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교영단과 알루티시 원금을 통하여 랩넌트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장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여름에 있을 랩넌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또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세계 랩넌트 대회 리더 수련을 통하여서 또한 이 시대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우리 랩넌트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나의 CBDIP를 찾고 마음껏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랩넌트들과 이들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랩넌트 교사들과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